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라는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동에도 이슬람 세력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사입이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교주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그의 마누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본부가 임해동에 있습니다. 임해동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판교와 분당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헬라 원문을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자의 아들은 뭡니까? 사자죠. 호랑이의 아들은 뭡니까? 호랑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보십시오. 삽니까? 죽습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지구 밖에만 나가도요 태양이 비치는 면의 온도는요 섭씨 100도가 넘는데요. 그리고 태양이 안 비치는 면의 온도는요 마이너스 10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밖을 나가면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게 지구 밖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어때요? 이 하늘에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인들은 우주복 입고 나가면 어떤 복을 입고 나갑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거기에는요 열을 차단하고 냉기를 차단하는 첨단 과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요 끝장이에요. 태양에 타서 죽든지 아니면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지구에 멸망하는 그 영화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불에 멸망하는 지구의 모습이나 아니면 얼어붙은 지구의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대.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모든 생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고 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이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누구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이다. 왜 예수님은 생명입니까?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뭐가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면 뭐가 넘치느냐?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생명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도 있느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세상은 뭐다?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 연약함의 지배를 받고 정말 마귀 역사의 지배를 받고 귀신 역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사는 모습이 어때요?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요. 흔히 얘기하죠.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생기가 없냐? 이게 무슨 말? 이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다 어려움이 있죠. 다 고난이 있죠. 다 시련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다 지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승리하셨거든요. 예수 생명 우리 가운데 넘쳐나오면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심령은 모두 이겨요. 마귀도 이기고 귀신의 세력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감옥에서 죄인으로 3년 썩었어. 그 전에는 뭐였어요? 10년 동안 노예로 썩었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감옥의 죄수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13년을 살았는데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13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을 했어요? 노예가 됐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요셉 안에 생명이 넘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 넘쳤을까요? 그 말씀 자세히 봤지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10년의 노예 생활, 3년의 이 감옥의 죄수 생활은 어떤 준비 생활이었어요? 앞으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노예 10년, 애굽 죄수 3년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노예로 죽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이다. 과정이다. 죄수로 3년 들어갔습니다. 나 인생이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연단이다. 그런 꿈을 갖게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13년을 준비했더니 나이 30이 되었어. 죄수가 갑자기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어떻습니까? 노예 같은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환경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같은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 안에 역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정말 내 삶이 노예 같고 내 삶이 죄수 같고 감옥 같은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할 때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빛이래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양이 떴습니다. 밝게 빛나잖아요. 이 실내가 어두운데 불을 끄면 어두울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밝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두움이 임할 때가 있죠. 어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은 우울해. 내 마음은 어두워.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근데 예수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예수님에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좌절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우환이 있어. 우환이 우리 집을 떠나지. 이게 어둠의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도, 이것도 마귀 역사도 귀신 역사도 어둠의 역사도 누구로 인해서 떠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어둠의 이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우환지고가 있습니까? 누가 빛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어둠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었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 오늘 어둠이 딱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조상태대로 귀신을 섬겼잖아요. 귀신. 제사 지내고 때 되면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러다가 얼마나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섬기니까 반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역사, 외침을 받고 정말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보릿고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100년, 2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 G7을 보십시오. 선진국 7, 보십시오.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어둡습니까? 가정이 어둡습니까? 삶이 어둡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굉장히 거칠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턴은 18살 때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방탕했습니다. 부도도 갑니다. 너무 상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함장이 이 존 뉴턴을요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함장이 이 부하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겠습니까?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나중에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런던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당시 또 문화가 그랬어요. 그렇게 노예들이 말을 또 듣지 않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바닷속에 집어넣는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서 런던 시장에 팔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술이나 먹고 여행이나 즐길까 하고 술집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존 뉴턴이 저 부흥 집회나 한번 방해하자. 자기 선원들 데리고 가서 뒤에서 막 야유를 하고 막 목사님을 욕하고 막 이 부흥 집회장을 낭장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존 뉴턴의 마음을 확 잡으셨어요. 확 잡으셔서 존 뉴턴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존 뉴턴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노예무역상이 방탕하고 타락했던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무역 금지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찬양을 지었습니까?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동행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영어는 여기까지. 이 포악한 사람이,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 안에 어둠을 누가 물러가게 했습니까? 그 안에 모든 저주를 누가 물러가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사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정통입니다. 성경적인 정통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사람으로 오셨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셔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들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고 과학자들이 그걸 또 증명을 해, DNA 연구에 다 증명해가지고 또 이 과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뭘 특별히 과학이 뭐 증명이 필요해,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들은 과학이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다 사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그 화장실에 가면 그 구더기들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 안에 사는 구더기들. 이 인간이 구더기와 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을 받죠. 아프면 병들죠. 얼마나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뭐가 답답했어? 세례요한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어요. 왜? 죄에 빠진 인간이 갈 곳은 어디냐?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사람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부모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애써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지, 내가 뭘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만 의지하는 것.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4년 전에 인도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마을마다 거대한 힌두교 사원들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 사원들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 밑에는요, 애기들의 무덤이 있대요. 애기들. 왜 인도 사람들이, 힌두 신들이 자기들한테 복을 준다고 자기 아기들을 바친 거예요. 아기들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인도에 그 겐지스 강 있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 강에 자기 아들을 집어 던진대요. 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 최고로 잘난 아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바치면 신이 자기들한테 복을 준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다 자기 아들들을 바치면 신들이 자기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 웰리스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고 장군이었습니다. 또 터키 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루 웰리스는 문학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이 신자들을 보니까 이 다 거짓말인데, 기독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성경이 거짓말인 거,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 예수님이 거짓말인 거, 내가 이것을 증명하겠다. 그 친구 잉거스리한 사람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로 했어요. 이 성경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 도서관들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인명, 또 예수님이 뭐 탄생하신 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사하려면 뭘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조목조목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하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이 루 웰리스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이구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도저히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책을 1장 쓰고 2장을 쓰다 말고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주다 베너입니다. 베너. 베너 영화 보셨어요? 베너 영화? 네? 그 베너 영화의 그 베너 책의 부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베너가 이렇게 막 노예로 잡혀갈 때 예수님이 베너한테 물을 주잖아요. 나중에 베너가 막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올라갈 때 베너가 예수님한테 물 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의 문둥병이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 영화도 이 베너라는 영화도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 웰리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할 필요가 없어.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실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도 만드셨거든요. 하늘과 땅도 만드셨거든요.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주님을 찬양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귀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 어떤 축복을 주시나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 앞에 마귀도 물러가는 것이고 이 권세 앞에 귀신도 물러가는 것이고 이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쉬운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나도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부모님 믿음은 부모님.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들어가지. 그 치맛자락 잘라질 줄로 믿습니다. 치마가 벗겨지든지 잘라지든지 한 마누라 믿음은 마누라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라니까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대1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자녀도 각자가 예수님 믿어야 돼. 제가 목사지만 요셉 예주 저기 있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예수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듯이 쟤들도 1대1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지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지 꼭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으로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구원받을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일보에서 노벨상 가능성 한국인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꼽힌 분이 이 원동현 박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믿음만 있었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창조론, 노아홍수, 성경 얘기는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뇌개발 명상법이니 초월 명상이니 심령과학이니 도교니 요가니 섬도술이니 뭐 이런 거에 미쳤어요. 교회 안 나가고 차력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리고 방학만 되면 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도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계룡산의 무슨 도사, 부산에 있는 무슨 도사, 이 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사가 하는 말이 얘야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하루에 식사를 두 끼만 가볍게 하거라. 그러면 네가 뭔가 도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3일만 그렇게 하고 와. 그래서 3일 동안 딱 밥 간단하게 두 끼만 먹고 3일 후에 도사를 찾아갔는데 이 도사가 밥을 엄청나게 먹는데 세숫대에다가 국수 그릇을 엄청나게 부어놓고 이걸 엄청나게 먹고 있더래요. 아니 나한테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저만 돼있처럼 처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도사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 무렵에 여동생이 이런 말을 했대. 여동생은 참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오빠 왜 그렇게 방황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면서 오빠한테 딱 내밀어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 원동현 청년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다니. 자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자기는 어떤 열심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어졌습니다. 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거구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동은 학습법이니 뭐 이러면서 이 교육계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많은 교회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정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